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봤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조작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고, 아까 찬양 제목처럼 나에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돼서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빼놓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있고, 요한복음에는 6장에 있고, 마가복음에도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군데 있으니까 조금씩 관점이 다른데요. 종합해서 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도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놔두면 백성들이 다 굶을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무리들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임금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해결하겠구나, 이런 바람과 기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번 가서 보죠.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백성들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그들을 제자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건설하는 왕국이 이 땅의 왕국인 줄 알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일단 흩으실 생각으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렇죠, 강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따로 보내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무리들이 달려들었겠죠. 뱃머리를 붙들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를 붙들어야 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백성들이요, 목자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를 찾아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메시아됨을 보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 그러고 혼자 산에 올라가세요. 혼자. 그래서 군중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산으로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하나둘씩 다 흩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17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면서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면 내가 곧 뒤따라 가겠다, 내가 합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7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죠. 왜냐하면 저녁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저녁을 먹이시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냥 날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때가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늦게 오셨죠.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거고 갔는데 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아직 날이 어두웠는데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서 저는 뭐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갑작스러운 풍랑이 가끔씩 자주 일어난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누가 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죠.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어부들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바다를 꿰뚫고 있는 이 어부들, 사공들이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다고요.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풍랑은 보통 풍랑과 달라요. 다른 때 그들이 풍랑을 와도 그 가운데서 이들은 항해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풍랑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배가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려 몇 시간을 그 안에서 뺑뺑 도냐 하면 7시간을 뺑뺑 돕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거의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오세요. 자,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어부 출신의 사공이 4명이나 있어요. 그 배를 잘 알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아는 문제야. 근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 배인데도 저어갈 수 없어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녘이 됐는데 힘이 다 빠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먼동이 터오릅니다. 거물스름하게 먼동이 터오는데 앞을 보니까 뭐 호연 이런 게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어떤 주석가는요,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자기 이해 속에서 항상 속에서 말씀을 성경을 재단하게 돼 있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게 자기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바클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비교적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해변을 걸어오신 거래요. 해변을. 그래야 이성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니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서 오는데 제자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그 주님을 보고. 그렇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조금 앞으로 가서 14장으로 가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몇 시에 오셨다고?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상상을 못했겠죠. 26절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아요. 유령. 예수님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겠지. 그래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해변가에서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바다 위를 걷는 분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알아차리죠. 아, 예수님이네. 자, 그걸 확인한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맞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보소서 그랬어요.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29절에 보니까 오라 그러십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우리는 묻지도 않겠죠. 이런 거 요청하지도 않겠죠. 근데 베드로는 걷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영적인 애살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이거는 본문의 기록. 근데 17절에 보니까 30절 보니까 이제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 빠져가 이제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의 이 병행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게 해변에서 일어날 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기록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책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으신 거라면 뭐 그거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겠어요. 그리고 해변가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신 거라면 그게 뭐 복음서 3군데나 기록될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마타 근데 3사람이나 이걸 기록해 놨다고요. 이게 뭐죠?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렇죠? 이렇게 반복해야 될 만큼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떡 5덩어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은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봐요.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재단해버린다. 내 판단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속에서 먼저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연법칙에 물리학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아니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지금도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못 믿으면 그 뒤에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뒤에 모든 말씀은 그 1장 1절의 주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고 너를 만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은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이 그 뜻이 뭐냐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여러분 운전을 해가다 보시면 사인이 있죠. 사인.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이정표죠. 이정표. 이 표적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어떤 이정표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에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집어넣으시고요.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말이 그냥 말로 안 믿어지지.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믿어지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일게. 그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오늘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에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언제부터요? 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되면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표적을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표적을 안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믿기 원하는데 표적을 주세요. 구하세요. 주십니다. 주세요. 성경 이 이야기가 내 삶에 그대로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와 계시잖아요. 이건 왜 이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 창세기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그죠?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믿느냐? 그렇지 않거든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지금 나에게요. 지금 나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 내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봤으니까. 내가 봤잖아요. 그렇죠?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복음은. 아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런 삶으로 초대받았는데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 아니함으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이건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 하면요, 성경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요. 무슨 나에게 주는 교훈 아니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철학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니고 도덕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도 내 인간적인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꽁꽁 묶어서 가둬놓고 기독교를 종교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봐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좋은 교훈도 있어요. 우리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행하신 기적을, 그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실제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말은 우리는 아예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거?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믿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기력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어요. 아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우거지상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불신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 하시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잘 보세요.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내버려요. 요즘 시대에 이런 기적을 믿는 사람이 이건 무식한 사람이지 전혀 그 과학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과학적인 성경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근데 과학이 뭐죠?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피조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걸 관찰하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지 과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혈액을 만들어냅니까? 바닷물도 못 만들어내요. 있는 걸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특권이에요. 그렇죠? 창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섭리인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 진짜 과학자들은요. 순수 과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자역학에도 보면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미시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고 해명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요. 과학이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럼 옛날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옛날에 없다고 믿었고 확신했던 것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어린애들이 종종 그러죠.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애들은 부정하고 그런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의 불신이에요. 증명되지 않는 거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의 불신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건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그건 나 믿어.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거 그것도 나 믿어. 그런데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또 확고하게 투철하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주신 것이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다.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위 계시 중지론자, 기적 중단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믿고 그런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계를 나타내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 방언도 잘 못하게 하고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사도들이 죽고 나면 모든 은사와 기적이 역사가 끝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이런 모든 은사와 기적들을 걷어가신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믿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악순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적인 불신론자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교회 다녔으니까 질문도 없어요. 그냥 문화가 돼서, 제가 미국에서 5년, 한 7년 살다 왔잖아요. 거기 사람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안 믿습니다. 근데 문화예요. 사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자, 이런 분들은 근본적인 신앙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뭐 세뇌당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내 삶에 지금 나에게는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불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지지난 달에 그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그런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땅에 이제 선교 보고를 보면 무리를 걷는 기적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부흥의 현장에 가면 항상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땅에. 지금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사역도 사랑의 집 사역, 거기 어린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세대, 그 민족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부모들이 버린 애들입니다. 걔네들을 데려와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우는데 애들이 뒤집어져요. 복음으로 뒤집어져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 번은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애들이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옆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 지금 당장 이 마을로 건너오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런 일처럼 옆에 마을에서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지금 건너오라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 마을에 가려면요, 개울 하나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 개울이 발목 정도 높이, 이렇게 별로 물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마르면.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개울인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통 이제 장마철 때는요, 어린아이 키 높이 2배 정도 물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너갈 수 없는 개울이죠. 근데요, 그 음성을 듣고 애들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환상을 보고 지금 강을 건너려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른들이요, 쫓아가요. 이 녀석들이 맹신하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말리려고 이제 어른들이 막 쫓아 나섰어요. 가서 보니까 벌써 여러 놈은 강 건너가 있고요. 뒤에 이제 애들이 이제 강 중간에 이제 가는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물이요, 아니 장마철인데 물이 발목 정도 좀 위에 차랑차랑 차 있는 거예요. 빠진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여기는 그러면 그 물이 얕은 데인가?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거기를 따라 들어갔어요. 이제 앞에 일부 건너가 있고 저쪽 이제 후미가 건너가고 있는데, 같이 발을 넣는데 어른들이 빠져요. 못 건너가고 밖에서 이제 서서 보고 있는. 나중에 이제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런 보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요, 또 미국 그 멕시칸 같은데 그런 데서요, 오병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 멕시칸 그 아주 빈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거기 전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샌디에이고시에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노숙자로 사는 멕시칸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준비합니다. 그 선교팀에서. 그래서 보통 거기 몇 명 정도 사람들이 모이나 확인해 봤더니 한 2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200명 정도 분량을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그 현장에 갑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식사를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8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4배죠, 4배. 어떻게 하죠? 200명밖에 분량밖에 준비를 못 해왔는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준비해온 거 나눠주고 뭐 어떻게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요. 근데 800명이 다 먹고 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요, 이게 이제 그 CD로 만들어져서 이제 배포가 되는데, 이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냐면 선교팀이 만든 게 아니에요. 샌디에이고의 시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를 나온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범 지역인데요. 평소에 세금이 거쳐지지 않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로, 강간도 많이 일어나고 우범 지역인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그 선교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범죄가 없어지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가서 좀 조사해봐라 이래서 나가서 조사하다가 방송팀까지 와가지고 그걸 인터뷰하고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자, 세 번째 유형의 불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성경의 기적을 믿어요.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날 것은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불신앙.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하셨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요. 자, 28절로 다시 가봅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물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짐작이 안 가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소망이랄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요청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물 위에 뛰어들면 다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에 빠져 죽어요. 아까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 보고회도 보면 보세요. 아이들은 건너갔죠. 근데 어른들은 빠졌어요. 그 차이가 뭐죠?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건너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대를 내가 설정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건너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건너갈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 소망을 걷다 걸어놓고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물에 뛰어들면 그거는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아니고 물에 빠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 유명한 삼각산 기도원에서요, 대학생 여자 3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그때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물이 막 계곡에 범람하고 이럴 때인데 아까 인도네시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에 가려면 계곡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물살이 높아요. 이걸 어떡하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한참을 왔는데 고민하다가 세 사람이, 야, 우리 은혜 받았잖아,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 우리 믿음으로 건너가면 돼. 확신이 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세 사람이 계곡을 건너가다가요, 한 사람은 조난되고 구조되고 두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여학생한테는요, 계곡을 건너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확신으로 간 것입니다. 무대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어린 아이들도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당장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장애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갈 때 그 여정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믿음과 확신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체험하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뭘까?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아무 때나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때가 있고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있고요. 그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없이 가는 것은 이거는 맹신이고 잘못된 신앙.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 비결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29절을 가보세요. 29절에 가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고 되어 있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믿음이죠. 확신이죠.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립니다. 바다라고요. 뛰어내립니다. 믿음이에요. 뛰어내렸더니 안 빠지네. 걸어지네요. 기적이죠. 그거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순간 뭘 쳐다봅니까? 바람을 쳐다봤어요. 바람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걷다가 빠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시선을, 주님에게서 시선을 문제로 돌렸을 때, 바람으로, 풍랑으로 돌렸을 때 그는 그 바람에 빠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풍랑들을 겪게 되잖아요. 실직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번나가기도 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문제들이 함께 올 때도 있어요. 인생에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 풍랑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주님도 이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최소한 20분은 기도해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잡념 없이 주님께 고정되려면, 주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려면 최소 시간이 저는 20분이라고 봐요. 20분이라고 봐요.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신문 뉴스만 보고, 그렇죠? 그 주식, 그 코인, 그 가격이나 들여다보고, 맨날 불길한 뉴스만 보고, 친구들 옆에 만나가지고 뭐 사업 안 되는 얘기만 듣고, 이것만 보고 살면요, 없던 두려움도 생깁니다. 세상 소식만 들어보세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나? 없던 두려움도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묵상하셔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약속을 보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말씀으로 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물 위를 걷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성이 오면, 확신이 오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어떤 바람도 우리를 휩쓸어 가지 못하고,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지만, 파도가 있지만 그 파도를 딛고 걸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잘 이렇게 하다가 시선을 잠깐 돌리는 동안에 물속에 빠져버리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고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아세요. 실수도 아시고. 그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물에 빠져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를 다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오늘 이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우리 보세요.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다시 6장 이제 20절로 가서요. 자, 마태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아까는 예수님이 배 안에 없으셨죠? 그렇죠? 그때와 지금이 다르죠. 배로 영접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했어요? 이르렀더라. 그래서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내 인생이라는 배,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 예수님을 모시면 때로 풍랑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우리는 곧 가려던 곳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풍랑을 딛고, 내가 그 바다를 딛고 물 위에 서서 이르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과 같이 가는 항해는요, 그런 인생은요, 어떤 풍랑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자, 그러면 주님을 내 인생에 되는 배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적용인데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이미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계획하고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계획하는 그때부터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듣고 결정하세요. 그 길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에 주님을 초대하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기도하는 순간 그게 내 고민이 되지 않고 이제 누구의 고민이 되죠? 예수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로 만들지 마시고 주님의 문제.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는 순간, 이 카드를 받는 순간요, 그분의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돼요. 제 고통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고, 아니, 왜 말씀을 기다리죠?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말씀이 왔는데 왜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라 명하소서. 오라 그랬는데 못 가요. 왜요? 바다를 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아까 제가 불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종류의 불신이라는 말씀드렸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베드로는 뛰어내리잖아요. 걷죠. 아니 빠지지만 그 체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한 만큼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나의 순종이 없으면
그 일 주님이 해주지 않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옛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빠져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